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앞뒤 좌우기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금요기도 출발하기 전에 김정란 집사님이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어떤 소식인데요? 희정이가 계단을 26칸이나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계단을 제가 아이고, 이젠 교회 올 수 있겠다.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이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여기 2층까지 세보니까 18개예요. 그래서 아이고, 충분하겠다. 감사합니다. 좀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감당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울면서, 흥분돼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 오늘 또 오는데 아침에 장희정 집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희정 집사인 줄 알고 할렐루야, 희정 집사님 그랬더니 엄마가 저 목사님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바꿔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 목소리로 희정 집사님이 아이고, 내가 감사하다고, 아이 그래 26계단이나 올랐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목사님 28계단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내가 18계단이다 보니까 충분히 올 수 있겠다니까 충분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김정란 집사님 다시 바꿔가지고 목사님, 희정이가 목사님 찬양을 듣고 싶다고 울어요. 제 찬양이 생각이 났던가 봐요. 아이고, 제가 한 곡 불러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한 곡 불러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란 집사님이 늘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를 전해달라고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벌써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재활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계단을 28칸이나 올라갔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제 내려오는 건 좀 힘들어서 28계단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걸 이제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자,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셀 모임에서도 한번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셀을 나누면서 그때 제 가슴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가데스에서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가지고 이제 쭉 행진해가지고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개되죠. 불뱀 이야기도 있고 원망 이야기도 있고. 그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곧 거기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에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잘 알듯이 에서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과 형제 쌍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자기 지경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근 200만 명이 거기를 통과하다 보면 자기 땅이 황폐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 막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땅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할 수 없어서 홍해 지경으로 돌아서 가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하든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다른 줄 알았더니만 돌아가야 한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던지. 그 짜증이 지금 모세에게 다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는 겁니다. 불뱀을 보내서 막 물고 막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다 씻음을 받고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구원 얻었다. 그게 내용 답니다. 끝.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와 닮았는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회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 조급한데 말이죠.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홍해의 길로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이 조급한 마음이 무엇을 불러일으켰는가?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짜증이 나니까 말이죠.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막 원망이 확 일어난 겁니다. 여기 없고 싫어하노라.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때가 되면 음식에 물을 공급해 주셔서 물도 먹고 있었거든요. 목마르고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 벌써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계에 아무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백성이 한 말이 이 하찮은 식물이라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이제 하찮은 것이라고 아주 폄훼하고 있는 모습. 이건 하찮은 음식이라 아주 멸시하는 것을 말하면서 싫어한다. 여러분이 싫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싫어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 같은 거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짜증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물론 돌이키려고 하는 얘기지만 어떤 때는 본심이 느껴지도록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없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닌데도 상대가 들을 때는 너무 충격이고 너무 상처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싫어한다 그 말이 완전히 만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금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만나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는 음식을 만나가지고 정말 꿀같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얼마나 그 만나를 즐겨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와 더 나아가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마저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냈는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를 인도했는가 말이죠.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도를 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잖아요. 만나가 내리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듣고 계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어떤 때는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았나?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구절절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눈물 콧물 흘렸을 때가 있는데 조금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살아온 것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굴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는 것이지 늘 어려움만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만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불평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시편 78편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더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도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며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생활했던 거 기억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건져낸 것을 기억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해야지.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어려움을 눈물로라도 통과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이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이런 원망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하도 원망을 하니까 너희들이 원망한 게 도대체 몇 번이라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첫 번째는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굶주려 죽겠다고 원망했습니다. 호렙산 아래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는 만나가 실증난다고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원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습관이 인격이 되어서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화하지 말아야 돼. 습관화할 좋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삶은 습관화돼야 되죠. 이번 123 새벽 기도회는 강권사님이 오셨더라고. 강권사님이 오셨다라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문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다리를 불편해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5시까지 오려고 하면 최소한 4시에는 일어나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뜨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네. 장로님은 저 32km나 넘는 김포 신도시에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습관화해야 되지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이것은 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때만 만나면 원망하는 거라. 때만 만나면 도리어 이들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종살이 했을 때가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되어버렸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날마다 의식주에 있었어요. 사실 이들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좀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보이는 것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식주에 매달려서 뭐가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것 없다, 먹을 것 없다, 입을 것 없다. 그게 온통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반기를 드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할 때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질 때,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때에 그때 이런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야, 이 백성들 내가 인도해가지고 젖과 꿀이는 땅에 앉히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 장정이 어깨에 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예비하시고 끌어가고 있는데 잠시 잠깐의 어려움 그거마다 다 해결해 주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를 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괘씸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기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뱀 껍질이 아주 불타는데 붉은 반점들이 막 있는 독사를 말합니다. 생긴 모양도 불같이 생겼지만 그 독성이 너무 세서 그저 물리면 죽는 그런 아주 독한 독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뭐냐? 불뱀들을 백성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게 하셨다고. 그런데 이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출애굽해서 쭉 오는 광야 속에서 불뱀이 굉장히 많았던 걸 말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불뱀도 많고 전갈도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불뱀과 전갈이 있었지만 그들을 물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 경우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데 풀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풀어주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광야 속에 불뱀과 전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물도록 했고 물지 못하도록 하시고 보내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원망의 결과물로 불뱀을 보내시고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지난번 셀 모임에도 봤지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을 사용하여 초자연적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어떤 목사님 딸 결혼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어제는 안 그랬지만 제가 그랬으면 여보 당신도 가시려고?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 오랜만에 결혼식을 같이 가겠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근데 가려고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미리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나이 드시면 정리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정리 첫 번째가 옷을 정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가신 뒤에 제가 유품을 정리하면서 옷을 정리했는데요. 저보다 옷이 한 30배는 많은 것 같아요. 옷걸이에 쫙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뒤에 옷걸이 뒤에 또 벽에 쫙 걸려 있더라고요. 옷장에 꽉 들어 있어. 야, 우리 아버지 버린 것 중에서 장롱 이런 거 빼고 옷이 3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냥 저도 옷 좀 정리한다고 만큼 했다가 이제 갖다 버렸는데 여러분 쓰고도 남는 복을 주셨는데 잠깐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래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렇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생명을 건져주신 그 생명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런 범죄하였다 그 말은 원어적 의미로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관역을 빗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빗나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뱀들이 다 떠나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므로 참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인가?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평생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배고프고 굶어 죽은 그 산에 도착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그의 어려움은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징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생각났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는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어려움은 도리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못된 것들 됐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아라. 여기 장대라 그 말은요, 빛내다, 눈에 띄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그렇고 얼마나 폐허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항복하려면 어떡하죠? 항복하려면 흰 조각을 들어가지고 어디 깃발을 나무에다 이렇게 흔들어요. 흰 조각이 항복의 표시입니다. 장대에 흔들듯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기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항복하는구나. 그런데 그 장대를 이렇게 흔드는 걸 땅에다 흔들면 보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 흔드는 겁니다. 높이. 그래서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세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표적이 뭡니까? 불뱀, 구리뱀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걸 보면 살겠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장대에 높이 들어서 그 불뱀, 놋뱀을 보면, 구리뱀을 보면 살도록.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치명적인 이 불뱀을 놋뱀의 형상을 통해서 처형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쳐다본즉,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쳐다본즉. 쳐다본다는 건 이렇게 내려보는 게 아니잖아요. 쳐다보는 거잖아요. 위를 보는 걸 쳐다본다 그래요. 바라다 본다, 쳐다본다. 이 쳐다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하고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시편 34편 5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주를 앙망하고,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쳐다보는 거, 이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며 믿음으로 그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쳐다본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쳐다봤다 그 말은요, 그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될 것을 믿는 순종의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내가 장대에다가 매달은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지금 거기에서 다 해독되고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보통 우리가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려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뱀에 물리면 막 손을 막 여기 위에를 막 부여매가지고 피가 위로 안 올라가, 독이 위로 안 올라가게 하고 막 빨아가지고 이 독을 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물려가지고 막 지금 막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 됐는데 장대를 올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낫겠다고요? 아마 그 중에는 고개를 흔든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예? 약을 줘야지. 약을 지금 죽어가는데 여기를 좀 어떻게 좀 빨아두던가 해야지. 저걸 보면 난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쳐다본즉 모두 다 나았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이죠, 이 광야에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여기다 갖다 대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그거 보고 다 해가람을 얻고 다 나음을 받았지? 내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들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장대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달릴 때에 그 사건을 쳐다보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해가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죄를 씻어내지 않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이룬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무슨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자들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멘 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수납이 안 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직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진리라고, 오직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시대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아이고 저주의 십자가를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어떻게 십자가 믿으면 구원 얻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 얻게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코 너희들의 선행이요 너희들의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재력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그 출신 성분이 대단합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이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징계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달려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음성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